EDI 성수권 목사입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6번째 만남, 기도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력 있고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사이의 모든 성공적인 관계는 대화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의 영적 생활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만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열망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생이었고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규모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경배와 찬양, 죄고백, 감사, 간구 등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A, C, T, 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A는 adoration, 경배와 찬양입니다. C는 compassion, 죄 고백입니다. T는 thanksgiving, 해서 감사입니다. 그리고 S는 supplication 이라고 해서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좀 더 규모 있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배와 찬양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선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거룩함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만물의 머리가 되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음,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고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떤 점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동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죄 고백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흐려집니다. 죄를 인식하는 즉시 동의, 감사, 회개를 통해 죄의 고백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지금 잠깐 동안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하면 나의 생활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범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불쾌한 경험이나 어려웠던 점들도 적어보십시오. 이제 감사한 일, 감사할 수 없었던 일,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할까요?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간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간구하는 제목들을 기도 수첩이나 경건의 일기에 매일매일 기록한다면 기도는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일기나 기도 노트를 마련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제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6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샬롬.